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제가 세르벡 교회를 섬기면서 배우는 것들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8년 동안 세르벡 교회에서 섬기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르벡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인 2세로서, 한인 1.5세로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했던 것들을 나름 분석하고 또 이렇게 글로 적어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세르벡 교회에서 배운 성장 원리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7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목차를 보시면 이 7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의 끈을 느슨히 하지 않는다. 소그룹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영적 건강만큼 정신 건강을 돌봐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사모가 행복하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내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여기서 내가는요, 사역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역자에게 쉼은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7가지의 성장 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이 출판사에게 원고를 냈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썼던 챕터가, 마지막 장이 첫 번째 장이 되었습니다. 그 챕터가 바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이 영상에서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세르벡 교회에 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세르벡 교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또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세르벡 교회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찬양을 하고,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르벡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무엇을, 그러니까 what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how,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세르벡 교회 안에서는 그 교직원이 지키는, 사역을 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키는 12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value라고도 하고 이 가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세르벡 교회 교역자들이 우리가 모두가 서약을 하며 이렇게 세르벡 교회 이 문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12가지의 가치가 바로 이 책 안에 첫 장에 담겨 있습니다. 세르벡 교직원 12계명이라고 해서 12가지에 있고, 또 이 교직원 오피스를 가다 보면 이 한쪽 벽에 이 12가지의 가치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면서, 책에 물론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던 것들을 이렇게 좀 남겨놓긴 했는데, 그 외의 것들을 이 영상에서 좀 말씀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재밌으시다면 책을 통하여서 또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섬김을 중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직원의 책임은 사역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자신의 사역을 찾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것을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용하는 게 Every member is a minister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멤버는 사역자다. 그래서 우리 모든 멤버들이,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의 사명을 갖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정식 사역자들은, 교역자들은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낮은 자로서 섬기는 마음을 중시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고 그들이 사역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역하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해 있고 너무나도 바쁘게 여긴다면, 어떠한 성도의 요청과 성도가 물어보는 것들이 이게 방해된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우리 세르벡 교직원이 이러한 가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팀원들의 강점을 살려 그들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모든 관계에서 그렇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팀을 꾸려가는 것을 아마 자연스럽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다양성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팀을 꾸릴 때 가능하다면 저와 반대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 나섭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고 나 또한 나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팀워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아이디어만 사역에 대해서도 한 가지의 아이디어만 내기가 쉬워지고 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가 쉬워질 것이고 그럼 그 사역만 그 스타일로만 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이 다양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가 팀원들에게 제시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아이디어도 그들도 분명히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사역자분들 중에서 아니면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팀을 이루고 있다라면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팀원들이 모여질 때 아니면 성도들과의 팀이 꾸려질 때 나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함께 팀을 이루면 어떠한 모습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인데요. 우리는 진실함을 중시한다. 세르백 교직원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authentic이라는 단어인데 이 authentic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진실함 그리고 진솔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AI 혹은 페이크 뉴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진실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진실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직원으로서, 교육자로서 완벽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만의 마음과 그러한 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솔직히 사역자로서 굉장히 큰 프레셔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은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진실되려고 하자라고 이렇게 서로가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을 중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는 허물 없는 편안함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페셔널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번째 가치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교회는 저희 사역자들은 나는 프로페셔널한 목사가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목사가 되자 라고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고 또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전문적인 목사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단 인간이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교역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나뉘어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혹시 방문을 해 보셨다면 아니면 어떠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보셨다면 교육자들 가운데 이러한 어떠한 양복을 입지 않고 편안한 캐주얼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교회를 갈 때 한국 교회를 섬겼을 때는 양복을 입고 갔었는데요. 미국 교회에 와서 그러한 캐주얼한 모습을 가지고 입고 교회를 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 한국 분들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못마땅할 부분도 있긴 하시겠지만요. 그 뒤에는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 나아가신다면 가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많이 방문해 오시는 분들 보면 어떠한 건물적인 것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 보시고 바로 그 뒤에 있는 가치는 보지 않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12가지 계명 또 그런 가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인데요. 우리는 단순함을 중시한다입니다. 그 정도면 훌륭해 라는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죠. 책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씩 더 이 몇 쪽이죠? 이 더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35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정도면 훌륭해 라는 원칙이 있어요. That's good enough 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사역을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역을 열심히 해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Night of Worship, 뭐 찬양의 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하지만 어쩔 때는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역자들이, 다른 동역자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따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저것만 잘했으면 이러한 소셜미디어가 이런 것들만 더 광고를 많이 해줬으면 더 좋은 뭐 스피커가 있었으면 이러한 것들을 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가운데에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기도로 준비를 했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을 진행을 했었다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That's good enough. 그 정도면 훌륭해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가 같이 위로를 하고 응원을 해주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면 세르벡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지난 43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뒤에 있을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정도면 훌륭해 라고 베이스를 깔아놓고 간다면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너그러운 마음이 많이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로서도 그렇고 성도로서도 그렇다라는 간증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7번째 가치를 보면요. 우리는 융통성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융통성은요. 융통성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성장에 있어서 융통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르고레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장을 위해서 구조를 맞출 수 있고 아니면 이 컨트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교회의 성장을 어느 정도 제지하겠다라는 것으로 구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growth와 control, 성장과
이 재지가 함께 일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있어서 융통성을 우리가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로 오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로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왔던 것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 이러한 다른 모습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이러한 융통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번째는요. 우리는 팀워크를 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서약하는 그 서약서에 적힌 이 디스크립션이 이 설명서가 굉장히 신기해요. 팀워크를 중시한다라고 하면 팀워크를 이루는 무슨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팀워크를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뒷담화를 증오한다. 우리는 겸손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사역자들끼리 뒷담화하는 것을 정말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뒷담화가 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느냐, 항상 그렇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인간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뒷담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약할 때는 사역자가 성도에 대해서도 아니면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뒷담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떠한 사역자들끼리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사역자를 뒷담화하는 그러한 조금이라도 이러한 조짐이 보이면 너 서약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거나 내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좀 이렇게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는 선에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고 약속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인데요. 우리는 끊임없는 성장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끊임없는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역자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교육을 추구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역자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죽어간다라고 리고레 목사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rowing churches require growing leaders라고 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리더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에게는 성장하는 리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니면 이 책을 보고 계신다면 성장하시기 위하셔서 그러한 노력을 보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성장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지 교회의 성장을 꿈꾸면서 나는 성장하지 않으려고 아니면 성장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 또한 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는요. 우리는 쉼을 중시한다. 쉼은 그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영어로 보면 rest is not just a good idea, it's a God idea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good idea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쉼은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God idea,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중요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한 챕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 대해서는 쉼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아마 7장인 것 같은데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얼마나 쉼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쉼이 어떻게 교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는 건데요. We value humor라고 해서 우리는 유머를 중시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중히 여기지만 우리 자신은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면 우리 자신을 굉장히 무엇이 된 것 마냥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가볍게 여기면서 유머가 많은 교회가 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농담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얕게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역은 진중히 여기지만 우리 자신, 내 자신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12번째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12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봐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제 개인적으로 또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는요. 우리는 모험의식을 중시한다. 우리는 모험의식을 중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주에 최소 하나쯤은 새로운 실수를 해라.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새로운 실수, 저는 이걸 세르백 교회를 인턴으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인턴 때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실수를 매주 하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서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한 실수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 영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하거나 어떠한 팀 이 비전 캐스팅을 할 때 아무 원고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막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영어로는 더욱더 그렇죠. 리고렌 목사님께서도 그랬고 또 편안함을 중시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몰랐던 건 무엇이냐면 이 원고를 보지 않고 한다고 해서 원고를 쓰지 않았던 건 아니시더라고요. 원고는 그리고 이 준비는 완벽하게 해놓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해서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하신 것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설교를 잘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 강단에서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새롭게 한 이 실수로 저희 팀원들과 나누었고요.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원고 열심히 써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가지의 가치가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제가 사역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또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에서는 이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이라는 첫 번째 장에서는 이 교회의 문화를 일으키는, 문화를 만드는 이 가치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이 책방에서 이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을 또 구입하셔서 또 함께 보시고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은혜 나눠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영상을 통하여서 또 책을 통하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